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복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뭘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태초라는 말은 걸태자 처음 조자, 그래서 가장 큰 처음, 제일 처음이란 말인데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앞의 태초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그때를 태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해서만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로 못 걷겠습니까? 죽은 자 못 살리겠습니까? 물고기 보리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못 먹이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못 낳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제일 처음의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외울 때마다 언제든지 지금도 내가 믿어지는가?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소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창조론과 반대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13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떨어져 나온 이런 파편들이 태양이 되어지고 지구가 되어지고 달이 되어졌다. 이것은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면 그 전에 폭발했던 바로 그 본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윈은 180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비과학적인 상상에 불과한 그런 책입니다. 종의 기원에는 그럴 것이다, 그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별로 확신이 없었지만은 검증 없이 상상과 추리에 불과한 것을 약 40페이지 정도의 책으로 만들어 내었더니 덜불처럼 퍼져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졌다. 그런 나중에 노년에 그런 것을 부정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처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론은 이거는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어떤 하나의 사실을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돼야 돼요. 반복. 그래야만 이게 하나의 과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진짜 설도 아니고
가설인데 그 가설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에서 모든 과정은 우연입니다. 우연. 수십억 년 전에 무기물에서 우연히 유기물이 되어지고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겨나고 우연히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되고 우연히 많은 이런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복잡한 생명이 되어지고 그 후에 우연히 물고기가 되어지고 우연히 개구리와 같은 이런 양서류가 되어지고 우연히 새가 되어지고 우연히 다른 동물이 되어지고 우연히 원숭이가 되어지고 우연히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우연.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위에서 등이 떨어졌다고 하십시다. 우연히 떨어졌다고 내하고는 상관없는데 떨어졌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내 땅에서 땡기는 이 인력과 위에서 붙들어 맨 것이 좀 부실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는 전부 우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스텔 우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무생물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오지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는 그대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무생물에서 우연하게 가지고 생명이 나온다. 이거는 과학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동물과 식물을 만들 때 종류별로 만들어요. 종류별로. 오늘 25절에 보세요. 그 각 종류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종자가 바뀌는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보리와 밀은 비슷하지요. 그런데 보리를 잘 가꾸면 어느 날 밀이 된다든지 또 벼와 이 가라지는 아주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주 보통 전문가 아니면 골라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잘 키우면 그 가라지가 벼가 되어집니까?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화석에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이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원숭이가 만약에 진화가 된다고 하면 2000년 만이라도 꼭 어느 날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제까지는 내가 산에 있는 원숭이였는데 오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와서 신고하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상에 그런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새로운 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되어져서 라이그라고 하는 동물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 대에서 끝납니다. 노새와 얼룩말이 교배되어지면 제볼론스키라고 하는 그런 이 동물이 산생되어지는데 그것도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이 원자가 저절로 결합되어져서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마치 공동묘지에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보잉 747이라고 하는 큰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조립되어졌다 하는 그 말보다도 더 고강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별들이 있습니까? 해운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은 이런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한계가 150억 광년입니다.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2초 걸려요.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태양의 빛이 오늘 우리한테 올 때까지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그 거리를 8분 20초 만에 옵니다. 이런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 있다. 이 우주가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런 우주 속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밀가루를 뿌려 놓았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이 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하수인데 이 은하계인데 우리 태양계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속에도
그 은하계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은하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별들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 외에는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지구도 수많은 별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위에 대기층, 오존층, 자기장층, 진공층 이런 것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별이 하루에 비별동이라고 하지요. 얼마나 지금 이 하루에 떨어지는가 하면 1000만 개 이상의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에게 맞으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위에 대기층이라는 한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을 통과할 때에 그 공기와 부딪히면서 마찰해서 그게 그만 소멸되어 버립니다. 목성이 있습니다. 해성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도록 잘 인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달이 있어가지고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가 정화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면 이게 우연하게 되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747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500만 개의 이런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의 혈관이 얼마나 긴고 하면은 혈관을 다 이렇게 붙이면은 10만 킬로가 되어지는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이런 이 길인데 이게 46초마다 한 번씩 다 몸을 돌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혀에는 9,000개의 미각 이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맛을 갖다가 얼마나 잘 이렇게 분간해내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이 몸을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이 막연하다. 청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 설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굉장히 지적인 분이 만들지 아니하고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이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온 우주에 이런 설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온 세상을 만들었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성경이 다 열립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렇게 큰 150억 광년의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리를 못 걷겠습니까? 처녀 탄생 못 하겠습니까? 귀신 못 쫓겠습니까? 죽은 자 못 살리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이 다 열려지게 되어지고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몇 절로 되어져 있습니까?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0번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by God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특징은 없는 데서 있게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했는데 혼돈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허했다,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바라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아사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드는 것처럼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드는 것,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창조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만드는 메이커일 뿐입니다. 노벨상을 받으면 최고의 상이지요. 상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를 발견. 정말로 시상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들이 없지만은, 자식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쉬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나는 없는 자식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한 자식만 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몇 자녀를 주었다고요? 5 자녀를 더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역대하 2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이 그림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담대하고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볼까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삭을 믿음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워주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었고, 또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는 참 성공했는데 하나는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제1의 종교가 되어졌고 지금 1000만의 성도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 저 외국의 선진국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져서 남을 나누어주고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성도가 되어졌는데,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까지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락에는 모든 성도들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복수가 돼요. 복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동참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이게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에다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딱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4절 16절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또 왜 창조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요?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의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앉아있는 교회당을 누가 지었습니까? 40년 전에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건축업자들이 지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죽은 자 살렸지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요. 브레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게 하셨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지요. 불치의 병을 고치셨지요. 그것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우리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온 세상에 가득히 계시면서 어디든지 계시면서 70억이 되는 모든 인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 이런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만큼요? 천지를 지으실 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어떨 만큼요? 우리의 정교한 몸을 지으실 만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편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장나면 제일 잘 고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누가 잘 고칩니까? 물건 맞는 사람이 제일 잘 고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각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 들었을 때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겠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으라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